시원찮은데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아기를 낳으면요, 자녀들의 성장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키가 얼마나 자랐나, 몸무게가 얼마나 잘 채워졌나, 거기에 관심을 갖죠.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의 표준 성장 발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개월쯤 되면 키는 어느 정도,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준이죠.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좀 작습니다만 태어날 때 이렇게 보니까요, 남자 아기들이 한 3.4kg, 키가 한 50.8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자 아기는 3.3kg, 키가 50.1cm 정도 됩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요, 남자 아기가 8.52kg, 키가 69cm, 여자 아기가 7.95kg, 키가 67.5cm 정도 된다는 거죠. 돌이 되면 남자 아기, 여자 아기 공이 10kg을 이렇게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거죠. 이 기준보다 훨씬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큰 아이들 가리켜서 우리가 우량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좀 성장이 조금 못 미치는 아이들 보면서 우리가 미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좀 가난한 시절에는 우량아 선발 대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걸 보면 부모님의 마음에도 기쁨이 되고 나라에서도 경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제때 성장을 잘 하지 못하면 부모님들의 걱정과 염려가 많아집니다.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작고 여린 아기들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막 사투를 벌이는 걸 보면 안쓰럽기가 그지없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고 또 발달이 좀 늦어지면 혹시 무슨 유전적인 질병이 있는 게 아닌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성장이 멈추면요, 뭐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것을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아주 바람직한 성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합니다. 저는 첫 돌 예배 드리면서 이 본문 가지고 자주 설교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성장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성장인데요. 첫 번째는 내면적인 성장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하셨으니까요, 지혜가 점점 자라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두 번째는 외형적인 성장입니다. 키가 자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기에서 어린이로, 청소년으로, 성인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장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성장이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자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 가지 성장의 분야 중에 어디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영적인 성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잘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때로는 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좀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키가 잘 자라지 않거나
아이들이 지적으로 지능이 잘 발달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아요. 한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은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잘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그걸 좀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건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될 텐데요, 성장이 자꾸 둔화됩니다. 그러다가 멈춰요. 심지어는 퇴보하기도 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바울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믿음 갖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요,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것, 이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네,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을 위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쉽고 단순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 너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구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큰 수술을 받고 우리가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내다 보면 때로는 전 재산을 다 내놓아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아무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요,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너무 쉽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잘 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방법 말고는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인인 그 어떤 인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져줄 수 있습니까? 다 죽는 존재인데요. 유한한 우리가 노력해서 영원한 걸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신 겁니다. 구원을 거저 주셨다고 해서 그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값진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거저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쉽게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구원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가리켜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어렵죠.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고뇌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요,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안에 이런 고뇌와 갈등이 느껴지십니까? 그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갈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성화가 되셨거나 아니면 여전히 죄의 노예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누구도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런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양심이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다툼, 뭔가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의 본성을 억제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바로 이 성장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15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뭐 하되요? 양육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육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이듀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원래 이 파이듀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들과 같이 있으면 어른들을 보면서 배우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이 단어인데요, 이 뜻이 더 확장돼 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를 가르치다, 인격을 도야하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다, 그런 의미가 이 파이듀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로 더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운다,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파이듀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인격이 자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가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전인적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양육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양육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양육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육받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욕망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육의 첫 단계가 뭐냐 하면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청소할 때요, 쓰레기 버리지 않고 청소할 수 있습니까? 쓰레기 그대로 집에 쌓아놓고 청소 끝,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것 다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단순함이에요. Spiritual simplicity,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버려야 될 게 뭔가 빨리 버려야 되고요,
가지치기 해야 될 게 뭔가 빨리 가지치기를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NASB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 없는 것과 세상적인 욕망들을 부인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가치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세상의 욕심들을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면서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버려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12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자,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야기합니다.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제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무절제하게 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바르고 고든 삶을 이야기하죠.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무엇인가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죠. 경건함, 앞에서 반대되는 게 나왔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것, 그건 하나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삶의 방식이 똑같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인가 늘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돼서 그 거울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부합하는 삶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셋째로요,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기다리고요,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받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내세가 있고요,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어떤 곳이고 우리는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복주의 신앙에 빠질 수 있죠. 이단과 사이비들이 지상 낙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자꾸 왜곡시키는 게 뭡니까? 현세 중심적인 사상이요, 세속주의의 도전, 기복신앙의 폐해,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땅을 바라보지 말아야 하고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지상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천국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 그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죠. 그리고 그 끝에서부터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과 허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고요,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양육을 받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양육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끗하고요,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과 맞서 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라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양육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양육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받는 일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가 작은 교회 안에서 말씀 나눔을 통해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BBC 성경 공부에도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양육 훈련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신앙 사경회가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양육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숙해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 나라 시민들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